어제는 우리 교회 역사적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세 분을 모시고 총 21분의 임직을 했어요. 이제 장로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는 게 입에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갑자기 턱 튀어나와가지고 장로님 안 부르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부르거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머리가 조금 안 따라줘서 그러려니 해야지 내가 왜 집사야! 내가 권사 받은 지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 유예기간은 항상 그랬듯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하는 실수는 다 묻어줘야 돼. 머리가 안 따라줄 뿐이야. 습관이 배서 3개월 지나면 안 돼. 3개월은 그냥 유예기간이니까 본인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뭐 장로님 그러면 아우 한 3개월은 유예기간이 필요해. 3개월,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니까 3개월은 임직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도 좋고 또 본면의 말씀, 축사의 말씀도 다 좋지만 제가 오늘 우리 임직을 받은 분들과 교인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임직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임직자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 관점에서 담임 목사로서 한번 임직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 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낙이 타신 장면을 한 번 더 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본 세 가지의 깨달음, 바로 임직자의 자세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임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임직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 길에 깔았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 나귀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자기의 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상징하는 그 당시의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밑에 깔았습니다.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퍼레이드가 앞에 지나가시는 그 퍼레이드는 왕으로서 퍼레이드지만 사실은 죽음의 퍼레이드였어요. 이번에도 김정은 국방 이름이 위원장이 이름이 정식 이름이 왜 김정은 최고위원장? 뭐라 그랬지? 하여간 맨날 우리는 김정은이 김일성이 막 그러다가 좀 뭘 좀 붙여줄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맨날 괴뢰 김정일 뭐 김은 그러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인가? 뭐 이름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하여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가는데 보니까 와, 그 넓은 길을 레드카펫으로 다 깔았더라. 대단하다. 그죠? 제가 볼 때 한 500m는 될 것 같던데 걸어서 이렇게 다 다니는 길을 전부 그 넓은 레드카펫으로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의장대, 서열에 빰빠레를 부르고 좀 그렇죠. 그러면서 격세지감, 초등학교 저희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는 북한은 빨갱이 김일성이니까 혹을 하나 이렇게 달고 나는 콩산당이 싫어요 해서 총 맞아 이승복 어린이 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손을 잡고 뭐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통일 대박론, 그 얘기 하다가 감옥 가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통일 대박이 필요한 시대는 맞아요. 그때 봤죠? 빨간 레드카펫을 달고, 왕으로서 사열. 그것도 참 재밌는 거야. 사열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군인들의 사열이 뭐냐면, 최고 대통령에게, 최고 권위자에게, 그리고 그 외국의 저기한테 내 무기를 내리고, 당신을 존경한다는 뜻이 사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탁 해서 빼고 그다음에 총을 탁 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 주적인데 그죠? 적이에요. 적. 김정은이면 적의 원수인데 그 사람이 왔다고 우리나라 군인이 사열을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또 통일이 되니까 필요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가? 하여간 이 전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 레드카펫을 탁 깔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왕으로서.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죽음의 길이었다. 짐승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려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소가 도살장에서 탈출해갖고 사람을 2명이나 죽였던 며칠 전 얘기예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고삐가 풀려갖고 튀어나와서 사람을 2명이나 받아 죽였어. 참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처럼 짐승처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죽음의 잔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어떻게 가셨다? 순종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겟세마네 기도와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이 가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순종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임직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건가? 임직의 길은요, 목회의 길을 저는 돌이켜봅니다. 목회의 길이든 장로의 길이든 안수집사의 길이든 권사의 길이든 정말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참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어제 우리가 안수 받은 것은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위로의 길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축하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었다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왜 어려워요?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라 어려워요. 내 생각과 똑같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선서를 할 때 무심코 그냥 아멘 했지만 그거 읽어보셨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썼냐? 여기 없나?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어제는 뭐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내 마지막에 만드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장로가 되어 일신상의 문제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키며 이런 거 들어있어서 딴 데 없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뭘 바쳐서? 그래서 아멘 했으니까 약속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키며 담임 목사를 보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길 서약합니까? 다행히 안수집사하고 권사는 그거 안 썼어요. 괜찮아. 목숨까지는 안 바쳐도 돼. 장로는 내가 하나 더 넣었어요. 4번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나도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기꺼이 죽음의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요한 하나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지만 나머지 모든 11명의 제자, 나중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지 않습니까? 11제자는 다 순교했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이 나귀는 2절에 보니까 무슨 나귀라고 그랬어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33절. 네, 33절. 새끼 나귀를 풀매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여기도 있고 또 이제 그리로 가면 30절에 들어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모여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남의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황당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절도에 해당되지만 어떤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그냥 끌고 오라 그랬으면 끌고 오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는 임직자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네 목숨을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네 재물을 쓰시겠다 해라. 주께서 네 건강을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네 시간을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순종해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어준 주인의 순종, 가서 끌고 오는 제자의 순종.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토 하나 달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 장로가 된다라는 것,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목사님이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고 교회가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때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느 농부수 집사에게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위해 집사님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집사가 말했답니다. 그럼요.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염소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확 바뀌더랍니다.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집에 염소 2마리밖에 없는 걸 아시고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도 드릴 수 있고 삶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집 염소 2마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것들 좋아하지 않으신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첫 기적에서도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줘라. 그냥 세상 말로 해볼게요.
엿 먹어라. 그런 엿 먹어라. 지금 왜? 술에 취해가지고 술도 갖고 와! 소리를 지르는 사람한테 가서 뭘 갖다 줘라? 맹물을 떠다 줘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이라는 여러분이 그 술 취한 하객이라고 생각해봐요. 야, 술도 갖고 와. 예,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맹물을 갖고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이, 그냥 술로 생각하고 마셔.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데 주먹이 먼저 날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너 지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술도 취했는데 술도 갖고 오라는데 맹물 떠다 주면 하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하인이 물을 떠다 줄 때까지도 맹물입니다.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냐면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하인은 종은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도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서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먹다가 이제 얼간히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때 이게 기가 막힌 성경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더라?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순종함으로 맹물을 떠다 줬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마실 때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저는 그 하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못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성이 강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내 전 재산은 다 못 바치고 내 목숨은 다 못 바친다 할지라도 2마리 중에 염소 1마리를 바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주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물 떠온 하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그 사람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을 받으신 임직자 여러분들이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자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배워야 될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의 자세. 일찍이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을 상징하는 왕이 아닌 평화의 왕, 무슨 왕이라고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들은,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나와서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명만을 타고 앞으로 호령을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섬기십시오.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그 섬김의 자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되기 전에,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사람이 바뀐다. 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장로님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되면 장로라는 옷을 입어버려요. 옷을 입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누가 나한테 집사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장로로서 인정을 받는데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어제 전 노회장님 설교하실 때, 축사하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평생에 그냥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노예에 가면 참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노예 장로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노예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나중에 되면요,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당연하게 대접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봉투를 드리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내가 세상에 일을 하며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장로의 일인데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받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장로라면 무슨 말입니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섬길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섬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요.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성도가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절하면 그러면 풀 뜯어 먹고 삽니까? 근데 장로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대우를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어제 임직받고 안수 받을 때 나 같은 것 정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십니까? 그 감격이 내 목숨을 바쳐야지 하는데 이게 옷을 입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뭐를 잃어버리느냐? 겸손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장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들어오느냐? 아주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 악한 영이 뭐냐면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함.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서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서운함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병이 걷잡을 수 없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 변치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장로님들의 당신은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도에 갔더니 거지들이 돈을 주면 고맙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고맙다고 안 하냐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기부해서 하늘에 상을 쌓아두었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가 복 받으려고 돈 줬지 뭐. 나는 네 덕분에 나도 내 덕분에 네가 복 받는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해라. 성도들은 이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세 분이 이제 장로님이 생겨주셨어요. 장로님을 존경하고 존중해드려야 돼. 어제처럼 어제 그저께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 어제 하루아침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사람이 오늘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어제까지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그 연수원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오늘 판사로 임직을 받은 날부터 모든 판사는 다, 모든 검사는 다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다 나이가 적든 많든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냐? 나라에서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존중해 주니까 잘못해서 교만해지면 자기가 죽는 거고, 성도들이 존경해 주니까 겸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로 권사가 없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이제 말씀 가르치는 이들은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같은 겁니다. 장로는 이제 복잡한 얘기고 하여간 수고하는 이게 더욱 그리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 놓으면 안 돼. 마음 놓고 윷놀다가 에이씨 그러면 안 돼. 장로님한테 이제 윷도 놀지 말고 괜히 이상한 데 가서 그러지. 소리도 항상 조심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는.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 막대 먹은 집안이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거고요. 잘 배운 집안은 어른한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회는 막대 먹은 집안이 되면 안 돼. 장로님을 세워드렸으면 이제 배나 존중해드리고, 장로님으로 인직을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첫마음 잃지 않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고, 거꾸로 가면 안 돼. 저까지 장로요? 나를 무시해? 이래버리면 그 교회는 그냥 콩밭으로 가는 거예요. 콩밭으로 그냥 사방으로 이리저리 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배우는 임직자의 자세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 입성을 통해 부활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왜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냐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어떤 곳이에요? 안식일은 죽음의 날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부활하는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 그 고난이 끝난 뒤에는, 그 죽음이 끝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고난이 장로의 길이, 권사의 길이, 안수집사의 길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터입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999년 4월 22일 날 미국 콜라리도 리틀톤이라는 곳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린볼트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를 했어요. 이 사건으로 총기 난사함으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광기 어린 자살극을 자행했던 거예요. 본인도 이제 죽고 히틀러 생일에 맞아서 범인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교실을 휘젓고 다니자 학생들이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교실 한 곳에다가 학생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들조차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살려고 그랬죠. 이들을 향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와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범인이 캐시 버넬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총을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공포 속에서 캐시 버넬 양의 총구 앞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There is God. You need to follow along God's path. 이렇게 대답.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해. 잠시 후 범인이 또 한 명의 학생에게 다가 이렇게 이번에는 다리에 먼저 총을 쏴서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다리에 총이 맞아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yes라고 하면 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레이첼 스콧이라는 또 다른 여학생이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그 자리에서 두 명의 학생은 총으로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내에서 자신들이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신앙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0대 크리스천들이 캐시 버넬 티셔츠라는 것을 제작해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캐시 버넬 티셔츠라는 것은 뭐냐면 캐시 버넬 티셔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티셔츠를 입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티셔츠를 입은 소년소녀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위대한 영적 운동이 99년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40만 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40만 명의 기독 청년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티셔츠에 I believe in God이라고 쓰고. 미국 어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상황을 미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씻어줄 것이고 그때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과 동시에 죽음의 길인 것을 알죠. 그 죽음 뒤에는 영화로운 영광의 부활이 있고 부활 위에
불려질 나의 이름 누구누구 장로야 참 수고했다. 누구누구 권사야 참 애썼다. 누구누구 안수 집사야 내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